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왜 이렇게 주일 빨리 돌아와? 힘들게.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죠? 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잘하는 게 없는데 제일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은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까? 저는 온 가족 식구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하얀 눈 있는데 저 멀리 교회가 있고요. 가족 식구들이 다 이렇게 같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은 제가 볼 적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진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슨 사진 있지 않습니까? 밀레 저녁종 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저녁 노을 질 적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는 가장 행복해 보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모습이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경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자, 지키라, 지키자.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뭐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석가모니의 어떤 말씀들, 공자의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 많아요, 보면은요. 많은데 그게 다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해라, 하자 이렇게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뒤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주어지는 역사,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 사람의 역사지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역사들, 사람의 역사예요.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세계의 역사, 모두가 보면 사람의 발자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역사들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 조선 무슨 놈 하나님의 이야기냐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바로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렇게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는 것 참 좋은 것이고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꿈 공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맨 처음에 순교를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이 환란 때문에 막 도망가고 숨고 도망가고 있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날이 저 터키 지방이에요.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 말씀 전한다 라고 할 적에는 주 예수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좀 뭐한 말로 배우에 사단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아무 데로 나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나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 특별히 우리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이 중한 병에 걸려갖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할 적의 결정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라 해야 돼 보면은요. 물론 본인이 말할 수 없으면은 뭐가 누굽니까?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보호자가 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말할 수 있으면 나 싫어, 그거 안 할 거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 이튿날 죽어도 그 뭐 누구 책임도 없어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아주 명예해 보게 되면은요, 확실하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100%가 없어요. 100%가. 또 100%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순서 따라 어떤 형태 따라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 보면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게 되면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은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고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하고 책임 못 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믿음이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사 지내는데 거기다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온다, 몰라요 이것을요. 굿하면 귀신이 온다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굿은요 귀신들의 잔치입니다. 귀신이 하나 두 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떼거리로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지요. 모르니까 뭐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말하지 보면은요. 그러나 조그만 영분별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 굿할 때 이 귀신들이 우글거린다. 우상이 뭐냐? 우상 그 배후에는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어떤 어디 선앙당 어디 가서 올렸던 이런 제보를 먹고서는 탈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아파 보면은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뭐 그러냐 이러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결받았어요. 모든 불치병이 치유됐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저께 9월 비전 새벽 기도를 우리 했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었지요. 그 말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 그 짓이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다 도둑질해가 보면은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어느 어촌에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그냥 시커머지는 겁니다. 야, 이 밤에 큰일 났다. 이 아내가 바닷가에 가서 서갖고서는요, 이게 그냥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날씨는 그냥 깜깜해요. 이게 비도 막 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뭐가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갖고는 집에 호롱불 달아둔 것이 넘어지면서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냥 집이 다 타는 거예요. 이 아낙네는 큰일 났잖아. 보면은요, 남편은 안 돌아오지, 불은 나지, 어떻게 뭐 불난 거 가서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바람 없는 세차게 부는데, 거기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그 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서 하는 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무 깜깜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보니까 그 깜깜한 곳에 한 곳에서 보니까 불이 막 환하게 비쳤고, 야, 저쪽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서 그쪽으로 노를 져서 왔다라고 합니다. 집에 불난 것 때문에 집은 불타서 사라졌지만 남편은 돌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이런 때를?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천만 중 다행이잖아. 보게 되면 집은 없어졌지만 집은 다시 일구면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우리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 강원도 광산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학교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인데 남편은 광산을 다녔던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는 보상 얘기가 나오죠. 뭐 얼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정확한 계산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에 광산에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약 한 3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협상 들어가서 3천만 원 하니까 이거 부인이 나 돈 필요 없다. 나 돈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어디서 죽었나 그것만 한번 좀 확인시켜달라. 어디서 죽었는지. 그래서는 이 부인이 경도에 광차를 타고서는 남편이 죽은 곳까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부인만 데리고 갔다 온 건데, 이 부인은 참 지혜가 있어요. 학교 선생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면서 광산에는 굴 속에 이 아치, 동발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 세워야 돼요. 간격 약 한 7, 80전 가지고서는 다 세워야 됩니다. 어디든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세우고 간 겁니다. 세워 갔어요.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몇 킬로입니다. 이게 몇 킬로 되거든요. 막 5킬로, 7킬로 막 이렇게 돼 보면은요. 몇 킬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몇 개 세웠나요? 물으니까 이거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무실에서 모르는 거예요. 몇 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지요. 길이가 이거 같으면은 이것은 몇 개가 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세운 걸 보니까 절반 이상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불을 뚫으면서 보면 막 흙이 내려오는 곳이 있고 단단한 안반이 있어요. 사실 안반은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안 세워도 되지만 그러나 규칙상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나중엔 회사에서 바짝 손들어지 보게 되면 3천만 원. 당시 1,000만 원 할 때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향이 전라도예요,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인데
내 남편 죽어가는 길만큼은 내가 편히 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상여 매세요. 그리고 내 남편 고향 땅까지 광목 천 가세요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상여를 어떻게 거기서 메갖고는 전라도까지 어떻게 그걸 메고 갑니까? 이거 광을 다 깔고서는. 그래서 그 당시 때 보상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3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여기서 회사에서 그냥 사정사정한 거죠. 결국 여기서 합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생명에는 가치가 이 가치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를 주면 생명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는 마음의 병을 이기고 육신의 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어떻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함께 하심의 이 비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했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할 때에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월급 혹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았고는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잘 되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지요?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일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큰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집이 불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자. 가정을 먼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심령 평안이에요. 심령 천국이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장 편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죽으라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정천국,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것이 복이에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 국경도 없다 그래, 그죠? 국경이 없어갖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들 많잖아요. 뭐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서들 다문화잖아 보면은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려서 공부할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면서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는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섬에서 사면이 몽땅 다 육지로 둘러싸이는 충청북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바다 없는 곳은 충청북도만 바다가 없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요. 자, 이 만나서 결혼이 보면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죠. 돈을 많이 줘야 돼 보면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지금까지 보면 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있는지는 몰라도 흔히 하는 말 보게 되면 록펠러 이렇게 말하잖아 보게 되면요.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측량하기가 힘들 만큼이에요. 부모 앞에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부모가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록펠러가 대학교를 몇백 개를 세웠다고요? 교회 5천 교회를 세웠다고요? 어마어마한 분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눈에 보이는 것 잘해주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쉽게 이혼들을 해요. 그렇지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복권 당첨되면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복권 당첨하면 이혼해 보게 되면 참 이상해 보면요. 살다가 누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아프면은 또 이혼해. 조금 아프면 같이 치료를 하는데 도무지 이건 뭐 치료가 안 된다. 그냥 계속 여기서 매일 것 같다 하게 되면 그냥 이혼하더라 보니까요. 요즘은 그 황혼 이혼이 많아져요. 왜 황혼 이혼이 많습니까? 황혼 이혼은 좀 여자들이 좀 나빠. 나빠 여자들이 그건 황혼 이혼은. 왜 황혼 이혼이 주어져요? 황혼 이혼의 90%예요. 나이 60, 70대 갖고는 회사 은퇴하고 돈 벌어오지 못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아니 돈 잘 벌어올 적엔 잘 쓰고서는 혼자서 잘 쓰고서 돈 못 벌어온다라고 그렇게 구박해 갖고는 그냥 이혼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황혼이혼은 여자들이 대부분 나빠요. 물론 이제 그 남자가 나쁜 사람도 있어 보기 워낙 이 손찌검이 심해 갖고서는요. 맨날 그 부인을 때려 갖고서 자녀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여기서 살아? 이래갖고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그건 남자가 나쁜 거야 보게 되면. 그런데 그거보담도 돈 못 벌어온단다라고 이혼한다니까 보면은요. 은퇴하게 되면은 집 나가고는 아침에 나가고 일 다니듯이 저녁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집에 있으면 방 안에 꼼짝도 말고 가만히 방 안에 구석이 잡혀 있어야 돼. 누가 여자분의 친구분들이 오면은 절대로 얼굴 내밀면 안 돼. 그냥. 그러면 그날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방 안에 그냥 가만히 그냥 갇혀 있어야 돼. 이 황혼이혼, 황혼이혼 어떻게 하라고요? 보면요. 돈 못 벌 정도 되니까 몸도 말이 안 들고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은 부부간이 여자가 나이가 조금 어리잖아 여자분들이. 그런데 살기는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살잖아 보면 그죠?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다고. 나이 50대하고 60대 차이가 확 나지요. 몸 차이가 확 나잖아요. 60대 70대 차이가 확 나요. 그냥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번 결혼해서 살았으면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야 한 몸. 나눌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것. 우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독신주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만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독신주의자들이 자기가 좋다라고 그냥 독신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했어요. 보면은요. 지나고 오면 안 좋은 것이 맞는 거예요. 나이 조금만 들어봐요. 나이 50만 넘어봐요. 50 넘으면 몸이 조금씩 안 좋기 시작할 적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식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해요. 돈이 있으면.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내가 돈 벌면서 내가 건강할 적엔 친구들이 많아. 막 찾아와 보게 되면은요. 나이 50 넘으면서 돈 별로 벌지 못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친구 없습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독신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독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일부 다처법 뭐 우리나라 일부 다처법은 없습니다만은 이슬람들이 그렇잖아 보면은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좀 있어요. 이슬람 남자들이 와갖고 일하면서 하니까 거기 사귀어갖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날에 가보니까 네 번째 부인. 지가 네 번째 부인이야. 여권도 빼앗겨요. 여권도 빼앗기면 돌아오지도 못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보게 되면. 거기서 아무 권한도 없어요. 네 번째 부인.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머니요.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빠져나와서는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발해봤자 뭐 어떻게 해보면은요. 그 나라 법은 그게 그 나라 법인데. 일부 다처법 모두가 다 가정 해체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인생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교통사고 누가 예상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교통사고 크게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식물인간 돼버리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가장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든지 가장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종업원이 아무리 많아도 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는 굴러가는 것이지요. 가장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가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정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고.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지니라. 성막입니다. 단 성막.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하니라고 했어요. 단 성막, 장막, 회막입니다. 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지요. 단 성막, 장막, 회막, 성전. 그리고 대하 6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비를 내려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거든 전염병과 기근도 물리쳐 주옵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 모든 재앙과 기근 질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모든 적군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보는 말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단, 성막, 장막, 회막, 그리고 성전, 교회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되어질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믿음도 별로, 확신 있는 믿음도 없었어요. 확신 있는 믿음도 없었지만 제 상황이 너무나 형편이 안타까워, 형편이 참 그랬어요. 17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차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골이 너무나 고향이 싫은 거예요. 고향이 너무너무 싫어요. 고향 사람들도 싫고 친구들도 다 싫고 다 싫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어 보이는 겁니다. 다 싫은 거예요. 떠나오면서는 차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어디 가는지도 난 몰라요. 육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살지도 나는 몰라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갈게요. 그래서 주일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하나님, 나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일할 곳이 없어서 내가 거지가 되면 거지라도 동양한 곳에서라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동양해서라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대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게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날 나를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저는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었어요. 워낙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떤 경우도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나를 지켜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60대 후반 70 이렇게 드시는 분들 좀 어떠세요? 전 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좀 어떨 때는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좀 싫은가요? 더 눕고 싶은가요? 보게 되면. 그래도 그럴 때마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네.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거듭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새벽 기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거듭만 할 수 있다라면 새벽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몸이 불편해도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긴 알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귀신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가나안 땅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잖아요. 팔레스타인. 야 임마,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가 먼저 여기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 임마, 너희가 먼저 살았든 안 살았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면서는 이게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보면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13장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줬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여기에 9지파 반이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것은 9지파 반에게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 사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태어나 사는 땅, 우리나라예요. 이 국가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땅,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이에요. 이 가정, 교회,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누구도 범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정을 해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누구도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봐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어떤 분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더러운 평화, 종살이 하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가정 해치면 해체당하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전쟁보다는 낫다. 글쎄요.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가정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 이리라 저리라 다참은 안 돼 보면은요. 그 가정은 가장 중심으로 그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를 지켜주는 나라여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모여라 모이지 말라.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누구도 교회를 이리라 저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선교하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돼 보면. 우리나라에서 카린 선교를 참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다 됐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될 때까지는 저는 조금 우리가 카린 선교한다 하면서는 우리가 좀 가서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네. 야, 카린이 우리 교회의 복이로 행복이로구나. 카린이 복이다. 우리가 카린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보는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라고 했어요. 가정, 교회, 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우리나라에 이리다 저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정한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가정을 이리저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라 모이지 말라 얼마만 모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기도로 키운 아들 모세입니다. 사무엘과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만 교회 오면 안 돼.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에도 한 번쯤은 와서 교회를 돌아봐야지. 누가 훔쳐갔나, 그대로 있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졌나. 안 그래요? 이게 무너졌는지, 혹시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와서 한 번씩은 돌아봐야죠. 그냥.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오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요. 맨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갔어요. 끌려같이 친구 앞에 그냥 가보니까 이 친구들 기도하는 것이 참 가관이더군요. 보니까요. 의자가 없는 바닥이죠. 바닥이니까 얘네들 기도는요 1초면 끝나. 딱 들어가면서 쫙 미끄럼 타듯이 앉으면서 무릎 탁 꿇고 쫙 앉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손 딱 모으고 머리 팍 그냥 바닥에다 쿵 하면서 머리 숙여보면, 숙이면은 궁둥이가 위로 쫙 올라가요. 탁 올라가면은 아멘 하면 끝이야. 그게 기도 끝이야. 그래서 일어나더라고. 이야, 기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처음 가니까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랬어요. 상상가지요. 꼬맹이들 보면 이 의자 없으니까 쭉 오면서는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야. 뛰어와. 그냥 뛰어오면서는 쫙 무릎 꿇면서 쫙 미끄럼 타면서 앉아서 딱 앉으면 앉자마자 손 딱 먹고 그냥 머리 쿵 바닥에 나무 바닥에 그냥 쿵 하니까 이게 궁둥이는 하늘로 쫙 올라가요. 보게 되면. 그래서 쿵 하면 그러면 아멘 하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1초면 끝나 기도가. 애들 때니까 그렇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해라. 잘 나갈 때도 기도해라. 건강할 때도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요 윤상배가 뒤에 나왔어요. 저 약속을 했거든요. 아주 요즘 잘 나가는 친구예요. 보게 되면 1년에 2번은 와야 되지 않겠냐. 1년에 2번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벌써 왔네. 난 또 성탄절 올라 그러나 그랬더니 고마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야. 반갑다 우리 상배.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물론 사업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카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되도록요? 가정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하는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족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며 넉넉할 때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꺾어지게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여 성취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생업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후에 복을 주시옵시며 교회 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아버지의 세계복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어떤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고 간섭해서는 아니 되는 이 제도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꾼들이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책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간섭도 터치도 없이 정말 자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 지켜나가는 우리 저희를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행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